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에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댐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홍수를 인위적으로 일으켜가지고 농작물은 물론 또 많은 가옥들이 침수를 당하고 피신을 가해야 하는, 또 그로 인해서 인명도 많이 손실을 입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계속 전쟁의 지금 위험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문제는 우리 역사적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북한에서 바로 그 다음 날 또 발사를 해서 그게 서해상으로 떨어져서 지금 미국과 우리가 그 잔해를 찾고 있고, 중국까지도 동원돼서 이제 그걸 찾고 있다 그러는데, 그 다 그 무기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이런 무력의 전쟁도 있지만은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무역 전쟁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각 나라 간의 무역 전쟁. 한동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전쟁 용어 중에 하나가 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범죄가 막 들끓으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폭력배들을 소탕하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또 주부들은 또 물가와의 전쟁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자녀들은 입시 전쟁이라는 전쟁을 또 치르기도 하고, 또 출근길에 우리가 한동안 이 교통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또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도 전쟁이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 이 보이는 전쟁이 인생의 전쟁이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은 이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시기하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귀들, 악한 영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기회를 다양하게 노리면서 들어와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면은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 뭐냐?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언제부턴가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이, 그런 세력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캐나다, 미국을 갔을 때도 가장 큰 교회들의 문제가 최근에 들어간 게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 그러고 반대하는 교회. 그러니까 캐나다 교단, 미국 교단, 그 동성애 문제를 다 찬성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교회들이 거기서 탈퇴하고 나서 교단도 만들고, 또 교인들도 갈라지고 말이죠. 그 미국과 캐나다 교회, 우리 교민 교회들 중에는 그 미국 장로교단에 들어가고 캐나다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더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던 교회도 그날 옹기종기 어르신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교회가 분열돼서 그 교회 합치기 위해서 나온 그 교인들이 그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10절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6장에 넘어가서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들이 이 상하관계에 있어서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끝으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적 전쟁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능력을 얻어야 된다.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너희가 주 안에서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어요. 군사는 강한 군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군사가 말이죠, 군기가 없구나. 지금 이 군대가 보면은 뭐 또 옛날 얘기 한다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군대가 얼마나 엉성한 면이 많은지 몰라요. 휴대폰 보고 보초가 휴대폰 보고 있느냐고. 요새 전부 다 저 모니터로 감시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놓쳐가지고 북한 주민이 넘어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이 군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이해지, 물론 전체 군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또 이 ROTC 초급 장교들이 이 대학에 지원율이 없어서 전부 다 이 옛날에는 ROTC 출신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면은 그래도 직장이 보장되면서 그래서 ROTC가 인기 있었는데 이제는 ROTC 가는 학생들이 없어요. 장교가 부족한 거예요. 부사관들도 부족하고 병력이 없으니까 뭐 부사관들이 보초 쓰고 뭐 그런다. 뭐 보초는 누구나 설 수 있는 거지만은 여러분 군대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이 주님 안에서 그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강하고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한 군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이것이 수동태의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서 굳세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힘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강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적을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요. 손자병법에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강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11절에 있는 마귀라 하는데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육감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뭐 눈앞에 어떤 흰치마를 입고 머리 풀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마귀는 괴계를 부려요. 술책을 부려요.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요즘 문화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방까지 이 마귀들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언제부턴가 시청 앞에서 각 도의 시청구 행정도시 앞에서 기호 축제들이 열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국가고시는 주일날만 치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교회 가는 그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그 다 그런 것이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무사하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감도 모르는 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사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마귀, 그의 부하들은 악한 영들,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의 대상들. 지금 곳곳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교묘히 위장한 소리 없는 이 전쟁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포로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시달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장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할 때 로마 병사의 완전 무장을 연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완전 무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허리를 졸라면 전쟁터에 나갈 때 병사들이 허리띠를 단단히 매므로 무장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허리가 몸의 중심이고 힘의 원천 아니에요. 허리가 느슨하면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허리띠를 잃어버리면 힘과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병들의 허리띠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의 칼과 화살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르는 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새가죽이나 굴이나 새로 만든 흉배를 착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흉배는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무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발은 잘 맞아야 편안합니다. 신발이 작거나 크거나 하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더구나 전쟁터에서 군인의 신발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신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군병들은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갖춰야 될 것이 팔에는 믿음의 방패를 전이라는 거예요. 방패는 생명입니다. 모든 무장을 해서도 온몸을 감출 만한 방패에 자신을 맡겨야 모든 화살과 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모든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말합니다.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투구가 바로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인의 투구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와 같이 학교에서 교목을 했던 친구를 제가 밴쿠버에서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제 숙소에 이제 묵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 대광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했던 친구인데 참 친하게 지냈던, 일찍이 캐나다에 가가지고 이제 목회도 잘하고 했는데 좀 말투가 이상해요. 말 내용이 들어보니까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이렇게 목사가 말이죠. 목사에게 그런 얘기 시작하면 이거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당신 구원 받았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받아야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슬쩍 흘러나가는 게 다락방이야. 예? 다락방이 이단이거든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확 어느 한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락방 통해서. 이 사람아,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무슨 또 구원 얘기를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거기에 빠질 수 있겠냐. 그래서 저랑 친구는 친구니까 그런 논쟁을 좀 하다가 잠이 들어서 자기가 아침 일찍 또 방송하러 저기 이리 옆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줌으로 자기가 강의를 하러 떠나야 된대. 그래서 그거 하러 나가면서 헤어졌는데 제 머리맡에 다락방 전도지를 놓고 간 거예요. 또 끝까지 또 다락방에 대한 걸 두고 가더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파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다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치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에는 성령의 검이에요. 17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그 무장은 방어용이고 드디어 유일한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검, 적을 베고 찔러 죽일 수 있는 날카로운 검이 뭐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강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의 칼을 휘둘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말로, 말씀의 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를 물리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다.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순천교도소 가서 라임 사태에 김봉현이 밑에 있던 그 똑똑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그 친구를 6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고 1년 지났으니까 5년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 가기 전에 그 부모님 모시고 가서 만나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그 안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타도 치고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그 기쁨으로 그 안에서 감옥에서 그 믿음 생활 하는데, 당신 머리 좋고
서울대학 나왔는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라. 그 말씀을 계속 외우라 그랬어요. 예? 말씀을 보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기게 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의 검을 우리가 잘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이 무디면 잘 음식을 쓸 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가는 것이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그럴 때 그건 틀림없이 영적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18절에 그 이전에 이 군대에서 쭉 무기를 했는데 18절에서는 기도의 무선 통신,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서 통신은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대방의 전파까지도 다 교란시키고 이 통신의 역할이, 그런데 이 통신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때 그게 통신이거든.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게 뭐냐?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18절에 심써 기도하라. 그리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초보자의 기도예요.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이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의 한 그러잖아요. 전쟁은 2등이 없다잖아요. 오직 1등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무찔러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